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서부터 오늘 주제는 첫 번째 단어에 나와 있네요. 가뭄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 심판, 심판이라고 해도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란 말도 우리가 쓰는데요. 그 수단 중에 성경에 보니까 이 가뭄과 그다음에 칼, 전쟁이죠. 칼과 그다음에 이제 전염병, 역병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 일종의 역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하마스 이런 지금 이스라엘 이런 건 전쟁은 또 칼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 가뭄, 역대급 가뭄이 지금 미국 이런 데서 지금 아예 농사를 다 포기하고 몇십 년 그 농사 짓던 곳에서 다 철수하고 강이 다 말라버려 가지고 아예 물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지금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많고 호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의 수단들이 지금 전 지구촌에서도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하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다루시는 방법인데 보편적으로도 얼마든지 적용은 가능하지만, 그러면 역사상 이런 일들이 없었던 때가 있었느냐? 항상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보시는데,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지어서 첫 번째 제가 쓴 데 보면 희망이 없다 1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은 이 가뭄이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지역에,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같은 경우는 강에서 농사할 때 그 물을 대죠. 그런데 여기는 강이 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만 가능하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해 놓은 구절이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0절. 신명기 11장 10절 보시면, 이는 내가 그곳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그 지역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너희가 빠져나온 이집트 지역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거기서는 이집트죠. 내가 너의 씨를 뿌리고 나서 야채들이 있는 정원처럼 너의 발로 그곳에 물을 대었느니라. 댈 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역접이죠. 반대라 이 말이죠. 그러나 대조하고 있죠. 너희가 그곳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그 지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언덕들과 골짜기들이 있고 하늘의 빗물을 흡수하는 지역이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지역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끝까지 주 너의 하나님의 눈들이 항상 그곳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잘하면 비를 준다 그랬어요. 보세요. 14절 보십시오. 13,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거기에 비를 준다는 약속이 나와 있죠. 그런즉 만일 너희가 이날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명령들에 부지런히 경청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혼을 다하여 섬긴다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너의 곡식과 너의 포도즙과 너의 기름을 거두도록 그의 적합한 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주리니 곧 너희 지역의 처음 비와 나중 비를 주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내가 너의 가축들을 위하여 너희 밭들에 풀을 보내겠노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너희의 마음이 속지 않게 하고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대적하여 타오르리니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없게 하실 것이며 그 지역으로 하여금 그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런즉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지역에서 너희가 떨어져 나가 속히 멸망하지 않게 하라. 그렇죠? 언약과 관련돼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면목을 보여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내가 비를 안 내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가뭄을
맞이하게 됐어요. 왜?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인간은 자기가 한 말을 안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시건한다 그러죠. 시건. 자기가 한 말을 먹어버린다. 시건. 이란 표현을 쓰죠. 자, 14절. 죄송합니다. 14장. 예레미야 14장 1절. 가뭄에 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유다가 애곡하고 그곳의 대문들이 쇠약하도다. 그들이 지면 위에서 검도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올라갔도다.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들의 귀족들이 그들의 어린 것들을 물들로 보냈도다. 물 좀 길어오라고.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아프리카에서 보는 내용 같아요. 가끔 가다가 아프리카에서 물 길러 가는 그 항아리 메고 가는 막 어린애들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이 구렁들에 와서 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자신들의 빈 그릇들을 가지고 되돌아왔도다. 그들은 부끄럽고 당혹스러워 자신들의 머리를 가렸도다. 이게 부끄러울 때 머리를 가리는 그 이 지방의 풍습이죠. 밭을 가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였고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가렸으니 토양이 갈라지기 때문이요 땅에 비가 없었던 까닭이라. 진정 암사슴도 들에서 새끼를 낳고는 그것을 버렸으니 먹일 풀이 있어야 뭐 모성애를 발휘하고 말고를 하죠. 풀이 없었던 까닭이라. 그리고 야생 나귀들은 높은 곳들 안에 섰는데 그것들이 용들처럼 킁킁거리며 바람 냄새를 맡았도다. 그들의 눈이 쇠하였으니 풀이 없었던 까닭이라. 먹을 거 아무리 찾아봐도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그러한 혹독한 가뭄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뭐 거의 희망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도시가 됐든 농촌이 됐든 들녘이 됐든 하여간 전 지역의 가뭄이 임해서 아주 하나님의 심판이 역력하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을 우리가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회개에 이르도록 하고자 유다에게 가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회초리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땅을 위해서는 애곡했지만 아이고 이 땅 다 망가졌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 때문에는 애곡해요. 애통해요.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는 애곡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셔서 슬퍼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했지만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가 저 고린도 후서 7장으로 가면 진정한 회개의 눈물과 가짜 회개에 대해서 진짜 진정한 의미가 아닌 엉터리 회개에 대해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외국어 대학교 안에서 이제 제가 오랫동안 뭐 교수님들은 뭐 한두 번 나올까 말까고, 그러니까 하여간 교직원 하여간들 성경 공부인데 이제 주로 직원들이 많죠. 뭐 교수분은 그때 한두 명인가 오시다 마시다 그랬는데 직원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호실에서 또 하여간 장소를 얻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그 도서관 직원이 한 분 계셨어요. 도서관 직원이 한 분 계셨는데 와가지고 그냥 그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도중에 그냥 계속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닦고 그냥 막 흑흑거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속으로 야 은혜를 엄청 받았나? 그냥 한 서너 번을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 그래서 그분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말도 마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요즘 점치러 다녀요. 예? 그 은혜 엄청 받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게 뭐 크로커다일 저 악어의 눈물 아니겠어요?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이게 뭐냐면 자기의 처지를 자기가 불쌍해서 운 거야.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운 게 아니고 그런 게 여기 나와요. 고린도후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제 나는 크게 기뻐하노니 너희가 애석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지금 내가 야단쳐서 애석하게 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경건한 방식을 따라 애석해 하였기 때문이니 너희로 하여금 우리에 의하여 아무런 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경건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후회하게 될 것이 없으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이루기 때문이라. 보세요. 세상의 슬픔과 그 경건한 슬픔은 회개에 이르게 되는데 회개에 이르지 않고 자기 한탄 있죠. 자기 처지를 비관한 거예요. 그 누구죠? 제일 유명한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왜 그랬을까요? 나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예수님을 무죄한 예수님을 팔다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고 운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를 두고 운 거지 자기 죄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목매달아 죽을 리가 없지.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던가 뭔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주님은 절로 가고 내가 어쩌다 이런 실수를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지. 그건 여기 나와 있네. 죽음에 이르는 슬픔이지 진정한 경건한 회개에 이르는 슬픔이 아니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은사 집회 가면 그냥 저 사람 은혜 무지 받았나 봐. 그냥 울고 토목하고 하면 그냥 나가서 행동하는 거 저게 뭐지? 제일 재밌는 거. 저도 새벽기도 좀 다녀봤는데 제가 옛날에 다녔던 장로교회는 새벽기도를 좀 길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에 가서 12시면 끝나요. 10시에 가서 12시에 끝나고 그러니까 새벽 끝나고 집에 오는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새벽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는 잔뜩 받았는데 그 육교 놔두고 왜 무단횡단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래. 은혜 받은 사람이 그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그랬죠. 감정에 그냥 할렐루야하고 신나가 2시간 스트레스 풀고 가는 거지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은혜 받았으면 당연히 육교를 건너가죠.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말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의로운 행실이 바깥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죠. 우리나라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예배 보고 나오면 항상 물어봐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를 듣고 내 기분이 좀 좋아졌냐 이거야. 오늘 좀 기분이 괜찮은데 그럼 은혜 받은 거고 그렇지 않고 확 찔리는 말씀을 해가지고 왜 하필이면 오늘 내 죄를 지적하나 목사가 그럼 사실은 그게 은혜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왔잖아. 하나님 말씀이 팍 자기 죄를 지적해가지고 하필이면 내가 그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거 딱 지적받으면 목사가 치사하게 표적 설교를 다 하고 누가 또 고자질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죠. 그렇죠? 여기도 지금 똑같이 울었는데 회개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않는 슬픔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것이에요. 마음이 딴 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7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서부터 9절까지 오 주여 저희의 죄악들이 저희를 대적하여 증언할지라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친히 그것을 행하소서. 이는 저희의 타락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상당히 아주 기도는 진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여 곤경의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자여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그 지역에서 타국인과 같고 하룻밤을 머무르려고 길을 트는 도보 여행자와 같으시나이까. 거기에 거주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마치 그냥 지나가는 여행객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보이시니 어찌하여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경악한 사람 같으시니 편안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놀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짓을 보니까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돌같이 굳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스톤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막강한 사람이 구원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나니까 하나님은 막강하신데도 왜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할 사람처럼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오 주여 그럼에도 당신께서는 저희 한복판에 계시나니 저희는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멋진 기도죠. 멋진 기도.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죄는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안 도우십니까? 제가 명색이 그래도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내 정체성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는데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안 돌봐주십니까? 뭐 이런 정도의 항변이 아닌가 싶어요. 분위기상으로 봐서 지금 그렇죠? 마음에 있는 회개 같지는 않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주 그 뭐랄까 형식을 갖춘 기도문 같지만 뒤에 가면은 사실은 그래도 명색이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명색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죄 좀 조금 지었다고 다 봐주겠지 뭐 설마 봐주겠지 그런 속마음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7절서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 안에 있음에도 그렇죠. 주님 안에 그들의 희망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분께로 돌이키지를 거부하는 한 그들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돌이키고 나서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왕국에 머무시는 왕이 아니라 원래는 왕국에 머무시는 왕처럼 탁 해서 잘 통치하시고 멋지게 선정을 베푸셔야 될 텐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기 보시면 그 땅을 여행하는 관광객으로서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전사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군인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적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많은 분들이 성경에 보니까요. 구약 시대에는 삼손에게서 성령님이 떠나고 그렇죠. 다윗에게도 성령님이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얘기가 구약에서는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니까 한 번 내주하시면 영원히 내주하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럼 내 안에 항상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뭘 또 거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나요? 교리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죠. 그렇죠?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거주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뭘 내 안에 계시라고 또 기도를 합니까?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3절이 있네. 죄송합니다. 1장이 아니고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한번 가보시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에서 1장에 한번 나오고 3장에 한번 나오는데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명기도예요.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의 기도이기 때문에 일종의 샘플이야. 기도의 example이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강해도 하고 막 정말 묵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번 했지만 자 여기 보시면 14절에 이제 기도합니다. 14절에 이런 까닭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내 두 무릎을 꿇라니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그분께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이 이름 지어 줬노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부요하심에 따라 속사람 안에 계신 그분의 영에 의하여 너희가 막강함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려 함이라. 15, 17절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려 함이니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왜 또 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자, 너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무엇인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깨달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기도의 내용 중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 속에 거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지금 단서가 있어요. 마음.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건 우리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계시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분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우리의 영과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려면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됐을 때 그때만 예수님께서 동의하에 우리의 동의하에 뭔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실천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우리의 영에 항상 내주하시지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건 약속이니까 그건 약속은 변경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영원히 보장받는 거죠. 왜? 인치셨다 그러잖아요. 인치셨다 이게 딱 우리 안에 우리 영에 딱 계시긴 한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 딴 곳으로 가버리게 되면 주님도 우리와 함께 형식적으로는 거주하고 계시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 말이겠죠. 야,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예레미야 14장에 이제 10절서부터 22절까지 거짓 희망, 가짜 희망이죠. 자, 보겠습니다. 주가 이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와 같이 방황하는 것을 사랑하였도다.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쭉 걸어야 하는데, 제대로 가야 하는데 방황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발을 삼가지 아니하였도다. 가야 할 곳을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안 가야 되는데 막 안 가야 될 곳을 막 가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그들을 받아주지 아니하노라. 그는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들을 벌하리라. 이거는 벌써 신명기에서 여러 번 약속했고 레위기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말 잘 들으면, 속된 말로 요즘 세상으로 내 말 잘 들으면, 엄마가 너 아빠 엄마 말 잘 들으면 네가 필요한 거 다 사주고 또 좋은데 구경도 시켜주고 다 약속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약속들은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양쪽이 공히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 계약이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주가 그들을 받아주지 아니하노라. 그는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들을 벌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축복을 간구하지 마라. 아, 사역자인데 네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몇 번을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앞에서도 보니까 3번인가에 걸쳐서 기도해 주지 말라요. 아니, 목사가 하는 일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 말라니, 그거 쉽지도 않네, 그죠? 제가 여러분이 뭐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현장에서.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집단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민족 자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금식할 때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번제물과 헌난물을 바칠 때 나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겠노라. 오히려 나는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겠노라. 겉으로 의식, 종교 의식,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는데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막 의리의리하게 막 뭐 좋은 예배당에서 막 의리의리하게 뭐 막 찬양대 놓고 막 그 파이프 오르간 팍 하고 막 그냥 막, 예를 들면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고 마음으로 영과 진리는 어디로 가버린 그런 식의 경배를 한다면, 즉 형식적 예배일 경우에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읽겠습니다. 심판하시겠다, 기근과 역병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죠. 그때 내가 이같이 말씀드렸도다. 예레미야가 주 하나님이여.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를 읽다가 이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 왜? 나도 여러 번 그랬거든. 주야.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 하도 이건 뭐 내가 지은 죄도 생각이 나고 막 이게 그냥.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한참 동안 오 주여 하다 끝나버려서 기도가 하나님께 뭘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 끝에 가서 한마디 했지. 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 기도가 끝난. 자, 예레미야는 그래도 확실히 수준이 높으네요.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기근을 겪지도 아니하리라. 오히려 이곳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장된 화평을 주겠노라 하였나이다. 가짜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가짜 설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가짜 목사들이 강단을 차지하고 가짜 설교를 해댔습니다. 유튜브에 뭐 온갖 전부 가짜 설교입니다. 이게 막 예를 들면 오늘날 예레미야가 여기서 나온 막 그걸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지금. 가짜로 했다고. 야, 참 엄청나죠? 그 중에 얘기가 뭐냐? 다 잘 돼. 냅둬. 뭐 학구나 마타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영어로 let it be. 냅둬.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크신데. 나중에 안 믿는 사람 다 용서해줘. 다 구원받아. 마귀도 구원받아. 그게 신학 교리에 나와 있어요. 보편 구원론 해가지고 써 있어. 보편 구원론. 여러분 이름은 그럴싸하죠?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를 거부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마귀까지도
구원해 버리시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럼 그렇지 쪼잔하게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보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교리를 모르고 맞는 소리 하시네. 우리 저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자, 주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가짜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예언자들이 나의 이름으로 거짓말들을 예언하는도다. 그래서 뭐예요? Search the scripture. 성경을 찾아보라. 이 베레아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했는데 저 사람 설교 성경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열심히 찾아보고 그래서 가짜로 한 사람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쫓아냈다 그랬대. 당신 지금 성경하고 반대로 설교했어. 우리 목사 나 그만해. 그거를 에베소서 계시록의 2장에 보면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도 그 유명한 누굽니까? 대천덕 신부라고 대천덕 저 영국 성공의 목사 계시죠? 신부라고도 부르는데 거기서는 하여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책임집니다. 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는지 안 어긋났는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이 내가 추궁당하면 내 책임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짜 설교를 했어도 여러분들이 그걸 골라내지 못해서 가짜로 믿어서 잘못 빗나가면 그건 또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설교했는지 눈 똑바로 뜨고 잘 들으세요. 설교하는 사람도 책임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저거 성경하고 반대로 설교했는데? 저거 어떻게 된 거지? 이랬죠. 그게 베레아 사람들이 그래서 찾아봤다 그런 건데.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찾아내라 이거죠. 가짜를. 나는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였노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 현시와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환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쁜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것에 쓰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제 대체가 없어서 썼다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한번 의논해 볼 것 같아요. 너무 우리에게 너무 튀죠. 그죠? 하여간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고 점괘와 무가치한 것과 그들 마음의 속임수를 예언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말하기를 전부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설교한다 그러는데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할 책임이 있고 칼과 기근이 이 지역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언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한 예언자들은 칼과 기근에 의하여 소멸되리라. 이걸 하나님의 위트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재 개그 같네요. 그런데 칼과 기근이 없을 거라고? 그래, 너희에게 있게 해줄게.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한 너희에게는 칼과 기근이 있게 해주겠다. 저는 굉장히 멋있는 유머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하면서 그 아주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도 좀 어느 정도 유머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면 거의 90%가 아재 개그니까 안 하죠, 저는. 자, 16절. 그리고 그들이 예언을 전한 그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거리들 안에서 쫓겨나리라. 가짜 예언 듣고 그 사람들 쫓아다닌 사람도 운명이 똑같아.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우상과 똑같으니라고 성경에서 그러죠. 가짜 예언자를 따르면 그들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장사할 자를 아무도 얻지 못하리니. 유대인들은요, 장사할 자, 자기 묻어줄 사람 없는 게 제일 수치스러운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는. 그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그러하고 그들의 아들들도 그들의 딸들도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사악함을 그들 위에 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드디어 이제 예레미야의 역할이 주어졌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악역이죠. 악역. 왜? 가서 야단치고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메시지만 전하면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뒤에 가면 나와요. 계속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니까 계속 여기저기서 막 비난하고 막 욕하고 자기가 지금 막 인기가 하나도 없고 배척당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왜 나를 속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는 뭐가 복이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밤낮 내가 그냥 욕만 먹고 돌로
하나님 나를 속이셨네요 라고 항변을 했는데, 절대로 이제 저는 입을 그냥 딱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같이 타올라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또 외쳤대. 하나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같이 타오르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나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시는 거죠. 나의 눈들은 밤낮으로 눈물들을 흘려 보낼지어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치지 말지어다. 운다 이 말이죠. 이는 엄청난 파열과 몹시 참혹한 타격으로 나의 백성의 처녀들이 부수셨기 때문이라. 가령 내가 들로 나가면 그때는 칼로 살해당한 자들을 보는도다. 그리고 내가 도시 안으로 진입하면 그때는 기근으로 병든 자들을 보는도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예루살렘이, 유다 지역과 예루살렘이 그냥 초토화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 이게 이제 예언이 성취돼서 결국은 얼마 있다가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진정 예언자와 제사장이 모두가 자신들이 모르는 어느 지역 안에서 서성이누다 망명이라고, 좋게 얘기해서 망명이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엉뚱한 데 가 가지고 보니까 이게 어디야 그러니 그렇게 돼 버렸어요. 당신께서 유다를 아주 거절하셨나이까. 하나님께 지금 당신의 혼이 시온을 역겨워 하셨나이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으면. 어찌하여 당신께서 저희를 치셨으며 저희를 위한 치유가 없나이까. 당신은 라파 하나님 아닙니까? 치유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치유를 안 하십니까? 저희가 화평을 고대하였는데 좋은 것이 없나이다. 그리고 치유의 때를 고대하였는데 곤경을 목도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과 모든 것을 다. 그 성경에서는요, 기도를 쏟아놓는다 그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물을 확 쏟듯이 쏟아놓는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거 쓰죠. 성경에도 찬송가에도 보면 나오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죠. 안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 오 주여. 자, 이것도 정말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오가 나오면 빨리 지나가지 마시고 한참 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오 안에 5만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말문이 막혔어. 지금 너무나 막 감정이 막 괴로움이 모든 게 막 순식간에 막 스쳐 지나가는 거 있죠. 오 주여, 저희의 사악함과 저희 조상들의 죄악을 저희가 인정하나이다. 이는 저희가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야, 여기에 이제 참 올바른 기도죠. 그렇죠? 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부디 저희를 점호하지 마소서. 당신의 영광의 보좌를 망신거리가 되게 하지 마소서. 저희와 함께 맺으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파기하지 마소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당연했죠. 그러나 중간에 또 약속을 또 하셨죠. 그래서 뭐예요?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준다고 상세하게 68절에 걸쳐서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다 어겨놓고 그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조항만 몇 개 꺼내가지고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그냥 덮어주시나요?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다 지키세요. 벌 주시겠다는 것도 다 지켜주시고, 그래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약속도 지키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22절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이방인들의 헛된 것들 가운데 있나이까? 없죠. 이방신 중에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가뭄에 처해 있는데 그 이방신 우상들에게 빌어가지고는 절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늘들이 소나기들을 내릴 수 있나이까? 하나님이 명령하면 내리지만 명령 안 하면 멈춰버리죠.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그분은 당신이 아니시니까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 소나기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분, 가뭄을 해소하실 수 있는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당신을 기다리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방법은 없어요.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징계의 효과가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뭐냐? 이게 마음과 그렇죠. 자, 요엘기 2장 13절 아주 적나라하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시면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요엘서 2장 13절 말씀 12절서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문맥에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2절부터 그러므로 또한 이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마음 중요하죠.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가 900번 정도 나옵니다. 900번. 자, 너희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곡하면서 바로 나에게로 돌이키며 회개 너희 의복들을 찢지 말고 겉으로 회개하는 척 가짜 회개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분노를 늦추고 대단히 친절하여 해악에 대해 스스로 돌이키기 때문이라. 너희에게 해악을 끼칠 뿐이 아니다. 혹 주가 되돌아와서 돌이키고 그의 뒤에 복을 남겨둘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곧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릴 음식 제물과 음료 제물을 남겨둘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성경에도 보면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어야 구원받는다. 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못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는데 마음이 아니고 머리로는 복음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렇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 그렇지 인간은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의 죄가를 대신할 수 없으니까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아 그게 대속이라고 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럼 예수님이 죽은 게 나를 대신해서 맞는 거네. 다 알았어. 근데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없이 머리로만.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헛되이 믿었다 그랬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examine yourselves.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라.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마음으로 믿었는지 자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약본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거짓 희망이라고 하는 것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요약해 보면 메시지가 정리될 것 같아요. 백성들의 종교 활동, 회개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다 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라. 옷은 찢었지만 마음은 안 찢었죠. 네.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보니까 그 유명한 다윗의 고백에서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화평에 대한 헛된 소망을 줄 수 있을 뿐이기에 잘 될 거야.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죠. 우리가 우리 이름이 뭐야? 이스라엘 아니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잖아. 하나님의 왕자를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겠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그거 가짜야. 속지 마. 그런데 그게 진짜였어요. 그래서 가짜 예언자들에게 속아 넘어갔죠. 자, 치유는 결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헛된 소망이니까. 그들은 우상들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상들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신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아니면 뭐 그 마을이든 자기 동네든 어디든 간에 이방인 같으실 경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레미야를 흉내내어 홀로 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울면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에 거하게 해달라고. 나와 이 순간 함께 해달라고. 집에 계신데 안에서 문 걸어 잠그시고 조용히 혼자 안방에서 편안하게 소통이 안 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지금 막혀 있어. 내주하고 계신데 마음에 거하게 해달라고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기도한 그것을 기억해 보시면 알겠죠. 자, 그래서 그저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 그랬잖아요. 징계를.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찾질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빨리 아유 힘들어 고통스러워 요거 좀 제거 빨리 좀 없애주세요. 빨리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이 징계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잡수셔서 나를 징계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징계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효과가 나타나면 뭐예요? 한약 먹으면 쓰듯이 내 안에 쓴 우리의 삶에 쓰라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낮춰져.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회개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인내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이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인내하면 나중에 그 징계의 효과로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에 약속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밀착하고 성숙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네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성령님의 권능을 통하여 소망 가운데 풍족을 누리도록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앙 안에서 모든 즐거움과 화평으로 채우시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꾸준히 기다리자. 예레미야도 뭐예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징계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측은할 정도로 많이 상할 때까지 상한 마음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상한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고 했으니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상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참회하는 마음이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에 보면 wait on, 기다리란 말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을 재촉하는 기도를 말해요. 하나님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좀 해주세요. 아유 죽겠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뭐야? 빨리 하려면 내가 너에게 왜 징계를 해? 아예 징계를 안 내리지. 징계를 통해서 네가 인내를 해가지고 그것을 견뎌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빨리 뭘 답을 달라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과 저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때로 징계하실 때 잘 견뎌내서 의의 화평의 열매가 맺히리라는 주님의 약속 나중에 맺힌다고 했습니다. 그 나중에 그때가 될 때까지 잘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